오늘 주신 말씀은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훈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직접 그 아들들과 자녀들에게 직접 전하는 말씀이고, 동시에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는 자녀라고, 아들아라고 자신의 자녀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총 주제는 이렇습니다. 사람과 사귀는 것을 조심해라. 그 말씀입니다. 사람은 적어도 몇 가지에 의해서 그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먼저는 누구와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사귀느냐 그것이고요. 둘째는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셋째는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같은 것을 보고 만지고 또 그 속에 살아가지만 관심사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배우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사귀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선 내 아들아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살아보고 확실하게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요. 값이 아주 비싼 말입니다. 싸구려 말이 아닙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소중한 말을 들으면서 잘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내가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내가 좀 따져 봐야겠습니다. 이치에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는 무조건 잘 접수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반대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전해주신 그 지혜는 이미 경험하신 것들이거든요. 먼저 한평생 살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금덩어리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장 소중한 지혜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혜가 바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지혜는요. 사람 사귀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하고 사귀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친구 잘못 사귀면 한 사람의 운명이 아주 곤두박질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람 만나는 것, 친구 만나는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친구와 사귀면 지혜를 얻죠. 어리석은 사람과 사귀면 욕을 얻습니다. 욕을. 그게 지혜,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누구와 사귀느냐? 간단하죠. 누구와 친하냐 하는 거죠. 보세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잠깐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그것 때문에 빗나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봐서
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것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저는 결혼할 때도 청년들이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인가? 복받을 가문인가? 그 부모님의 신앙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먼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뭐 예쁘다, 뭐 똑똑하다, 가방끈이 길다, 뭐 박사학위가 있다, 사교성이 좋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저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나도 얹혀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친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또 우리와 함께 가자 할지라도 함께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운명을 같이 하게 되니까. 잠깐 만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사이에 그만 나도 그 사람과 운명이 동화되고 운명이 전염되고 결국에는 똑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지 않은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 쑥덕쑥덕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 앉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말리지 못할 처지라면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나와야 합니다. 안 들은 걸로 하겠다, 안 본 걸로 하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오만한 사람들 하고 앉아서 재미있게 남의 흉을 보거나 그러잖아요. 그렇게 앉아있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남을 흉보는 것처럼 얼마나 재밌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재밌게 남을 흉보다가 나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아예 그런 사람들과 아예 함께 하지 마라.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절대 가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로부터 배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자로부터 선을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악한 자들로부터 뭘 배우려고 해요. 악한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악은 배우지 않고, 그러니까 괜찮고, 악은 안 배우고 악으로 오는 결과 또는 그에 대한 방법론, 뭐 이런 것들만 배우면 되지 않냐,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착각입니다. 착각.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시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목적만이 아니라, 결과만이 아니라 그 방법, 동기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흉내낼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요, 악한 자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가만히 엎드렸다가 남을 해하고 그 다음에 돈을 뺏자. 한마디로 말하면요, 도적질 하자는 겁니다. 도적질.
강도질하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는 일확천금하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한테 뭘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뭘 배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배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그 성공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배우면 안 됩니다. 선한 사람이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 실패했더라도 우린 그 선한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 부한 사람, 부자, 출세한 사람, 땅값이 오른 사람, 집을 수백 채, 수천 채, 그런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처세학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사귈 때 출세한 사람한테 가지 말고 실패한 사람한테 가래요. 실패한 사람. 그 실패한 사람한테 가면 첫째는 그 사람이 나를 대단히 반가워할 것이고, 둘째는 그로부터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되니까 너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요, 실패한 사람과 사귀어 두면 나중에 그 사람이 언젠가는 성공할 텐데, 다시 일어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때 가서 아주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한테 가면 자기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한테는 배울 게 없대요. 배우러 가봐야 나를 받아주지도 않는데요. 그뿐입니까? 어깨에 힘주고 큰 소리치고 그가 성공을 이루기까지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을 다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정당화하는 방법만 배우게 된다고 해요.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당신도 그 사람처럼, 그 악한 사람처럼, 성공했지만 악한 사람처럼 같은 운명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한테 가서 손 내밀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귀어 놓으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그런 내용이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대단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자, 누구에게 배우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으로부터 배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을 보세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빼앗은 것으로 집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악한 방법이라도 부자만 되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만 가지고 혹은 성과만 가지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우리는 도무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못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은 그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려고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실패했을 때 보이지 않는 지혜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실패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부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축제 분위기에 빠져서 의와 불의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이것을, 지금의 이 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빼앗은 것으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의 눈에 피를 흘리게 하고 나만 잘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잘된 사람한테 배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절대 배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는 그러한 악한 철학을 배우면 안 됩니다. 빼앗은 물건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요새 그런 말 있잖아요. 윈윈을 넘어서 윈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내가 이기고 너도 이기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기는 것이다. 그런 뜻이래요. 가령 우리가 물건을 산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여기 있어요. 저 사람이 팔고 있어요. 그럼 기분 좋게 그 물건을 사지요. 돈이 아깝지 않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서 줬고 저 사람은 돈을 벌어서 줬고 그럼 함께 좋은 거예요. 양쪽이 다 좋아요. 그게 상거래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산 물건이 가짜예요. 그러면 사기당했다라면서 그 물건을 산 사람은 아주 억울해합니다. 분해합니다. 또 지나치게 돈을 많이 주고 사게 되면 강도 만난 느낌이 들어요. 딴 데서는 더 싸게 파는데, 반값에 파는데 2배를 더 주고 샀다면 강도당한 기분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모든 행위가 잘 되고 바로 된 일이라면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이 왜 나쁜 것입니까? 도박 시작할 때는 웃어요.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해요. 그런데요, 도박 끝나고 헤어질 때 보면 싸우더라고요. 왜요? 아니, 누구는 얻고 누구는 빼앗겼잖아요. 도대체 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친구들하고 삼삼오오 앉아갖고 도대체 누구 돈을 빼앗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기 장기, 내기 바둑도 싫어요. 저 사람을 이겨서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또 웃고 즐기고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 행위입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정우야, 도박하지 마라. 그냥 잃었다고 생각하고 밥 한 끼 사줘라. 그게 남는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껏 도박이나 내기를 절대 안 합니다. 군대에서도 남들 도박할 때 고스톱 칠 때 저는 밖에 나갔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그냥 잃었다 생각하고 밥을 삽니다. 그게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보화를 얻으며 빼앗을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이런 생각은요, 단 1초도 하지 마세요. 다음 14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네 것도 내 거, 내 거는 내 거. 그렇게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다 전대 하나만 두자 하면서 그 마음은 뭡니까? 그렇게 하면 저 돈이 다 내게 되겠지. 내 돈이 되겠지.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는요, 칼부림 납니다. 칼부림. 전대 하나만 두자. 이것은요, 사물을 흐리게 만드는 업무를, 공평하게 해야 할 업무를 흐리게 만드는 말입니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말입니다. 네 거 내 거 가릴 거 없이 그저 우리 하나로 퉁치고 살자. 그것이 결국은 모두에게 해가 되는 길인 걸 알아야죠. 다시 말하면 전대 하나만 두자 하는 것은 분기시 없이 사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게 주어진 것만, 내 분깃만 내가 가지면 됩니다. 그것만 가져야 돼요. 남의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다가 모두가 다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칼도 남의 칼집에 들어가면 뺄 수가 없다고. 빼기가 어려운 거예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 것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래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전대 하나만 두자. 절대 이 말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뭐 너와 나는 하나다. 약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과 악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진리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뜻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악한 친구는요, 오로지 자기의 이권,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다. 이익을 탐하는 사람. 이것은 오늘날에도 아주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라는 곳은 돈을 버는 곳만이 아닙니다. 이익만 탐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퇴직하고 나서야 알더라고요.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돌아오는 이권, 이득, 그 이익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에만 집중된 관심은 이제 버리세요. 버려야 돼요. 우리가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남을 기쁘게 하겠다는 마음이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넓은 의미의 봉사정신, 다시 말해서 이 봉사정신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의사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잖아요. 아픈 환자를 위해서 도와줘야겠구나. 치료해줘야겠구나. 좀 이런 따뜻한 마음이 먼저 아닙니까?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런 관심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이 환자로부터 돈을 많이 뜯어낼까? 그 생각을 먼저 한다면 이 얼마나 강도 같은 마음입니까? 남이 아프다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강도짓 하는 거예요. 강도짓.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큰 성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성자는 아니더라도, 다 같이 굉장한 성자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관심은 분명히 봉사정신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마음, 남을 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죠. 이득만 생각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돈 몇 푼만 생각한다면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생각하는, 남이 어찌 됐던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는 이득만 생각하는 이러한 극단적 이기주의, 이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큰 죄고 큰 악입니다. 여기에 빠지면요 구제불능입니다.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불행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요, 마음씨가 좋아야 합니다. 마음씨가.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 주는 마음,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주겠다는 생각, 베풀겠다는 생각이 먼저입니다. 성자들만이 갖는 마음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사귀느냐? 지혜로운 자와 사귀어야 됩니다. 또 누구로부터 배우고 있느냐? 무엇을 배우면서 살고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잘못 배우면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또한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는가? 내 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나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물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물질과 함께 살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물질이 아닙니다. 돈 버느라고 하루 종일 애를 쓰지만 돈 벌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고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성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관심과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며 사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